이더너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 1268쪽 69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9월 30일 날 이제 호세아서 강해를 시작해서 오늘 마치니까 약 5개월 만에 호세아서를 마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처음부터 쫄딱 망하고 싶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까?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면 친구도 자유롭게 만나고 예쁜 여자친구도 사귀면서 얼마든지 인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 아들 입장에서는 더 잘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풍요롭고 성공적으로 사는 길이 무엇일까? 사실 애를 쓰면서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지혜의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이제 호세아서 14장,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과 국가의 패망이 자기의 범죄 때문에 초래된 결과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1절로 3절은 돌아온 자들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회개에 대해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데오드로 에프라는 분은 그의 책 엘리야에서 참된 회개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첫째, 참된 회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역이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 참된 회개는 우리 자신의 유죄성과 정죄당함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든지 자신이 변화받는 길을 촉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새롭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참된 회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다섯 번째, 참된 회개는 우리가 뱀을 피해서 달아나듯이 죄로부터 달아나게 합니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회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엘리야의 기도라는 책에서 참된 회개는 진정한 자유함에 이르게 한다, 유쾌함에 이르게 한다, 신비로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리게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를 떠날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쌓이면 결과를 드러내기 마련인데, 좋은 것이 쌓이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나쁜 것이 쌓이면 나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1절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넘어졌다는 말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이스라엘은 우상을 의지하게 되고 행복한 생활과 위기의 극복을 못하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호세아서 4장 5절의 표현대로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도 넘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실패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언약을 거슬러 죄를 범한 이스라엘은 애국의 침략을 받아 포로가 되었는데, 이런 비참한 상황 역시 5장 5절에서 넘어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데 필요한 것은 그분에게 드릴 고백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여호와께 고백하고 기도할지 선지자가 2절에서 백성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열매라고 번역된 말은 실제로는 황소들, 복수로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황소는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한 예물을 의미할 것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 보면 우리 입술의 맹세를 황소들로 갚겠나이다,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그렇게 아예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에 따라 회복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백성은 장차 황소로서 헌신의 예물을 드릴 것이고, 3절 말씀대로 자신이 온전히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약속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5장 13절에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했다고 한 것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아수르에 의지해서 지켜줄 것을 요청했고, 12장 1절에서는 계약을 맺었다고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보호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시기에 아수르에게 안전을 구하는 행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8장 9절의 표현처럼 욕정이 강한 들나귀의 간음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들나귀의 정욕처럼, 들나귀가 이런 때는 좀 속되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너무너무 그걸 이제 사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렇게 말하자면 신앙의 정조를 팔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는 야수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러운 것을 먹게 하고,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암사자처럼 해치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조공도 바쳤는데, 그리고 임금처럼 군림하는 대적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징계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아수르로부터 구하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3절은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말하게 될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8장 6절에 공장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으로 의지했지만 다시는 그것들을 3절에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기로,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않기로 맹세를 합니다.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의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말씀인데, 그들의 범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표현하거나 회복을 예고하시면서 호세아 2장 17절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서 다시는과 오늘 본문의 다시는이라는 말이 서로 이제 상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1장 6절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로루하마로 이름 지으신 백성이 이제 오늘 본문 3절에서 여호와께 자신은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상태입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버지이신, 신랑이신, 남편이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침 베이비 박스로 유명한 추사랑 공동체 교회 이종락 목사님의 간증이 국민일보에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비 박스는 일반 뉴스에도 여러 번 소개되어서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텐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 부모가 좋은 부모 만나기를 바라면서 신생아를 가져다 놓는 상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미래는 이제 어떤 양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첫 번째 부모를 만날 때, 그러니까 출생할 때 이제 선택하지 못했는데 두 번째 부모인 양부모도 이 아이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양부모의 전적인 의지에 따라 부모 자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의지는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바로 양육해 줄 부모를 만나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큰 복입니다. 강릉 아산병원 원목으로 일하시는 김상훈 목사님, 윤정희 사모님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12명의 아이들, 그래서 국내 입양 가족 중에서 제일 많이 아이들을 입양한 가정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12명의 아이들 가운데 학습 능력이 크게 떨어졌던, 그러니까 보육원에 있을 때 지능지수를 테스트했을 때 70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서 얘는 공부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랬던 애인데, 이제 이 가정에 와가지고 잘 먹이고 또 형들 누나들이랑 이렇게 정말 즐겁게 잘 성장을 한 끝에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IQ 137에 거의 말하자면 알아주는 그런 수재가 되었다는 얘기를 방송에서도 보고 또 신문 간증을 통해서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 부부가정에 입양한 16달 16개월 어린 딸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으로 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좀 곤혹스러운데, 이 김상훈 목사님 가정은 믿는 가정이건 믿지 않는 가정이건 간에 아주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가정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버려진 고아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고아 신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할 때 꼭 붙이는 말이 로마의 양자 제도와
우리 현대 지금 한국의 양자 제도는 다르다는 것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로마는 이제 그 열린 사회, 말하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나라치고는 굉장히 포용성이 있는, 좋게 긍정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앞선 것은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외국에서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잡아와도 그 노예가 말하자면 학자, 철학자이면 기꺼이 이 사람을 대우를 해서 자기 아들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그 몽학선생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적인 신분은 노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전에 있던 자기 나라, 자기 고향에서 최고의 엘리트였던 겁니다. 그런 사람을 그냥 놓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맡겨서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가 말하자면 건강한 나라, 천년 제국을 구가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는 당연히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비록 말하자면 내가 낳지 않았지만, 또 우리 한국은 대략 아들이 없을 때 양자를 입양을 하는데, 로마는 자기 아들 피부치가 있어도 더 똑똑한 사람, 자기 가문을 빛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양자로 삼아서 그에게 말하자면 가정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장자권, 상속권 이런 것들을 다 물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문을 빛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중에는 천민 출신도 있습니다. 다른 왕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신분이 얼마나 엄격히 차이가 나는데 노비가 승승장구해가지고 황제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죄인들의 길, 불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사실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다른 대상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가장 귀한 말씀을 팽개치고서 세상의 이득만 소중하게 여기면 신앙인으로서 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방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큰 고초를 겪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선민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느 민족에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순탄한 역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라 없이 수천 년을 떠돌아다녔던, 그래서 디아스포라 그러면 그냥 유대인을 의미하는, 그렇게 유대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 떠돌이 생활에서 왔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에 이제 아부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젖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고백에 대해서 4절로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여호와께서는 언약 백성의 여호와를 떠나는 병, 폐역을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팔로 안을지라도 그들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 그러면서 호세아 11장 3절 7절에서 탄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더라도 11장 8절에서 그들을 절대 놓지 않겠다 하시면서
하나님 속에 불붙듯이 끓어오르는 긍휼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그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는 병을 하도 습관적으로, 앞부분에 이 고멜이 자기가 그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인데, 내놓은 여자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선지자 아내가 되었으면 말하자면 남편에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하나님 잘 섬겼어야 되는데 또 부정을 치르잖아요. 말하자면 그 의도를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잖아요. 그런 이제 실패를 반복을 했는데, 이런 것을 여호와를 떠나는 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병을 낫게 해주시겠다. 언약에 따라 진노가 오면 이후에는 회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서론의 탕자가 집을 떠날 때 뭐 누가복음이 없지만 그래도 그 동기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 멀쩡한 아버지 곁을 떠나느냐고요. 그 떠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철이 좀 안 들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넉넉하신 분인지,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우리는 이제 결론까지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깊이 모르니까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제대로 알면 아버지가 너무 좋은데 떠나기는 어딜 떠나요? 그냥 아버지랑 살아야지. 그래서 이 탕자가 떠났잖아요. 그때 이 탕자의 가슴 속에 분명히 좀 자유를 구가하고 즐기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있을 수가 있고, 말하자면 아버지의 좀 통제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것을, 재밌는 것을, 행복을 주겠다고 말하자면 사단이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기에게 이슬같이 내리시는 여호와를 앙망할 것이다. 여기 이슬은 6장 4절 끝부분을 보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는 말씀에서 언약 백성이 여호와께 한결같이 못하다는 사실을 책망할 때 썼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슬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소성시키고 아름답게 하시는 생명의 원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쉽게 변하는 태도를 당신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덮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13장 15절 말씀처럼 간음하며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뜨거운 바람으로 마르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진노가 닿으면 5절 말씀처럼 이슬로 그들 위에 내리사 그들이 꽃처럼 피어나고 백양목처럼 튼튼히 서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10장 8절에 우상을 섬겼던 아웬의 산당에 가시와 찔레 뒤덮이는 황폐한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6절에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고 백향목처럼 향기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순절은 우리 총회가 인정하는 공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이제 조심해서 주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에 이제 사순절을 많이 얘기하니까 그냥 덩달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총회는 한번 의논을 했어요. 사순절을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이거는 전통일 수는 있지만 성경이 명하는 절기는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부터 내려왔다고 언제 이거를 확인했느냐,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후 거의 300년이 지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절 날짜를 정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 이전에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막 이러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하자면 날짜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남았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서 춘분 지난 첫 만월 지난 첫 주일,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춘분이 대략 3월 21일이나 22일이죠. 그래서 3월 21일이 춘분인데 춘분 지난 첫 만월, 만월이 뭐예요? 대보름, 보름, 음력으로 보름 지나서 첫 주일. 외울 수 있겠죠? 다시 춘분 지난 첫 만월 지난 첫 주일. 그래서 3월 22일 날이 부활절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음력과 같이 가기 때문에, 만월이니까 음력과 같이 가기 때문에 4월 20일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우리 경험해봤죠? 다 왜 이렇게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하냐. 어떤 때는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릴 때 춥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견딜만 하고,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한 그 회의인데, 그때 이 사순절도 말하자면 지키자, 이제 그런 의논이 그 회의 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40일을 경건하게 보내자, 그런 의도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순절을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지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의 본산지잖아요, 이 독일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래서 율법보다 믿음을 더 중시하는 풍조가 생기면서 사순절의 금식을 비롯한 금욕주의적 삶을 추구하는 전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사순절은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생각한 일부의 함부르크 지역 그 근방에 있는 신학자들이 사순절 기간 자발적으로 금식할 성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 버리기, 스마트폰과 컴퓨터 멀리하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갖고 살기 같은, 말하자면 거룩한 삶에 도움이 되는 행동 양식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하루 금식하면서 이런 생각, 이런 묵상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70여 명이 자원을 했는데, 이제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말하자면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그날 하루 기도하고, 또 스마트폰도 끄고 또 컴퓨터도 안 보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더라, 말씀이 더 은혜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간증하는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매년 3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물론 독일이 우리보다 인구가 좀 많지만, 그러나 이제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300만 명 이상이 이 사순절 하루 금식을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금식도 중요하지만 금식을 결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결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결심하겠다는, 이 캠페인이 성공한 캠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서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반역하려는 마음, 고멜처럼 음란한 마음, 들나귀처럼 음욕이 넘쳤던 그런 북이스라엘처럼 그런 마음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만족과 풍요를 구할 때 우리는 도리어 메마르고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고 싶은 그런 어떤 목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그 이전에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또 기도의 정신대로 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각자 제 갈 길 가는 것을 지혜롭다고 또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일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로 아름답고 우람한 나무처럼 복된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아갈 백성을 모으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키우신 나무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피어나는 꽃처럼 향기로운 포도주처럼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백성뿐만 아니라 여호와 자신도 열매를 주는 푸른 잣나무가 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당신의 신실한 백성을 돌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시사철 변함없이 푸른 잣나무라고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 잣나무는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잣나무 숲 가보시면 향내는 다른 그 소나무 종류니까 다른 소나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어쨌든 이제 이게 열매가 있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가을이 지나고 한 언제쯤 떨어지나요? 그 잣이 이제 추수 제대로 된 그 농사는 추수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보통은 다 산에 있는 잣나무 그냥 다 떨어지더라도 그냥 놔두잖아요. 이게 떨어지는데 그 잣나무는 정말 잎도 무성하고 또 열매도 맺고 향기도 좋고 여러 면에서 좋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화렵수 떨어지는 그 낙엽수에 비해서 생명력 있는 나무로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같은 그 푸른 잣나무가 되실 것이고 그러면 그 말하자면 푸른 나무 잎이 떨어지지 않아서 늘 좋은 그늘을 주고 열매를 주는 그 좋은 나무 역할을 하시는데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치료도 해주십니다. 9절은 지혜롭고 총명한 자의 깨달음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하겠느냐.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진리는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픈 것이 고난이고 사업이 실패하는 것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하면 그 연단이 계속되지만 그때에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시편 시인처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말하자면 사업 실패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당한 뒤에는 사업 실패한 뒤에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는 결국 유익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픈 것은 마음고생, 몸도 고생, 식구도 고생, 물질적으로도 상당한 손해,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그걸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익인 것이죠. 욥기 3장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욥이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걸 말하는 장면에서 알 수가 있듯이, 혹독한 책망은 엄청난 시련과 좌절을 안겨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언약 백성은 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여호와의 행사가 정직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죄인은 여호와의 섭리를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길에서 반역하며 실패할 것입니다. 지혜로움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도움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도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다윗의 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2014년 3월 아프리카 기니에서 발열, 구토, 심한 설사 환자들에게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습니다. 과거 에볼라 바이러스는 대개 아프리카 중심부에서 발생했고 서아프리카에서는 1994년 코트디부아르에서 단 한 명만 발병한 적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2014년 3월에 기니에서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내더니 며칠이 지나서 인접국 라이베리아에서 같은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5월에는 두 나라 사이에 위치한 시에라리온에서 환자가 발생하더니 7월에는 나이지리아에서도 발생을 했고 그 사이 사망자가 1,000명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환자들의 상태는 더 나빠졌는데 그 이유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대대로 제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라이베리아 수도 몰로비아의 빈민가 웨스트 포인트라는 곳에서는 주민들이 환자를 격리하고 시신을 수거하는 당국에 저항하고 격리 치료소에서 들어가 가지고 환자들을 탈출시키는 말하자면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웨스트 포인트라는 지역에는 수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서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병도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바르게 대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극복할 수 있지만 지식이 없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편 19편 다윗의 시편인데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은 또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말씀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말씀을 좀 오늘 저녁에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를 때 그 길이 거칠고 험해 보여도 왜 가장 복된 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도리,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말합니다. 서점에 가면 그런 그 성공을 위한 책,
말하자면 주식 투자에서 뭐 대박 나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관계 성공하는 법, 이런 그 코너가 말하자면 대형 서점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스트셀러 10개를 꼽으면 그게 유행일 때는 뭐 4개, 5개까지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티븐 코비나 이런 사람들이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 썼는데 그거를 무시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가는 것이 꼭 말하자면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 말씀이 금하는 것은 나 이거 아니야, 나 안 할 거야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 1절로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손들 잘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와 재물도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땅에서 강성하다는 것은 땅도 많아야 강성하지만 지위가 높아야 강성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다 약속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마다. 오늘 호세아서의 결론과 맞아 떨어집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하반절 말씀 아까 같이 읽었지요?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의 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인,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길입니다. 더딘 것 같지만 더디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 가면 언젠가 돌아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우리가 많이 신뢰하지만 그러나 가끔씩 애먹이는 경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고지시가기 때문에 시골에 조그마한 길도 이게 가운데 이렇게 잘라놓지 않으면 그거 이렇게 돌아가도록 안 해요. 돌아가는 길 나올 때까지 가야 돼. 그리고 유턴을 해야 돼. 시골길에서 말하자면 아무 사고 위험도 없고 이거 길 잘못 들었으면 사실 돌려야 되는데 도시에서 그 교통법규 잘 지키는 것처럼 그러다가는 10리, 20리를 갈 수도 있어요. 왜? 유턴하는 길 안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허라는 대로 해서 가보니까 다시 그 길로 가는 거야. 부안에 좋은 식당 있다고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한 바퀴를 다 돌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건너가면 돼.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지도를 보고 다닐 때도 사실 그렇게 헤맬 일이 없는데 더 똑똑하고 더 과학적인 이 내비게이션은 워낙 고지시가니까 그런 융통성이 없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하자면 그런 수고를 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길 한번 잘못 들면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는데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처럼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시다. 여러분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믿음의 명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불의한 백성은 심판하시고 회개하는 백성은 기쁘게 사랑해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서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백성의 회복을 바라시고 고쳐주시며 풍성한 열매 맺기를 고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